앞으로 뭐 살아가는 이야기, 뭐 농산일, 뭐 가족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주로 하죠. 뭐 계절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성경 말씀하고 연결하고 뭐 서로 웃고 대화하고 그게 강론이에요. 아, 저 사람 다 아니까. 왕이 왔다 그러죠. 요즘 시골 어른들도 검색을 다 해봐요. 그래서 아, 저 신부가 어떤 신부야 하는 걸 다 알고, 그래서 의뢰의 저 신부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하는 걸 다 알아요. 이 대선이 끝나던 날 아침 제 페이스북 담벼락에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고난의 강을 건넙시다. 앞으로 숱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터인데 끝내 이길 거다. 그러니 이겨내자라는 이야기였죠. 그 말은 저 개인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기도 하고 다짐이기도 하고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시민들, 주권자들을 위한 위로의 말이기도 했어요. 대선 기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의 진면모였고, 그 진면모는 우리나라를 5년 동안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런 염려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이 시국기도회, 시국미사의 가장 큰 역할은, 그리고 가장 큰 의미는 우리 시절을 고난의 강으로 여기면서 걸어가야 하고 건너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쟁 속의 뒤집어와 투쟁 속의 뒤집어 함께 가자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 제가 죽어라 하고 올 수는 없으니까 윤석열은 꼭 퇴진시킵시다.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시간을 확대하더니 노동조합을 부패한 집단으로 몰고 철진한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을 남발합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며 민족의 자존감을 드높여야 할 3.1절 기념사는 대일굴복, 대일굴종, 참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또 절묘하게도 3.1 정신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권이 결코 주권자들을 짓밟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시국미사가 서울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릴 때 곳곳에 있는 3.1 만세운동 때처럼 곳곳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그런 주권자들의 함성이 결코 자기 정권의 안보 때문에 짓밟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얼마나 경시하고 천박하게 바라보는 것, 누추하게 바라봤는지가 결정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12.9 참사였고,
그 이전에 반지하에서 홍수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수사의 대상, 처벌의 대상, 끊임없이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정권. 그 사람이 159명이나 죽어간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들이 하나도 바뀌어져 가지 않는구나. 왜? 반지하에서 죽어간 한 가족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와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희화의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용산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감싸 안는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두면 둘수록 주권자들의 생명은 위태하고 백척간두에 내어 몰릴 수밖에 없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남북 간의 평화의 문제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왔고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자기 이외의 생명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정말 청박한 이분법적 논리로 무장한, 이 말을 달리 되돌리면 검찰 이외의 다른 세력은 모두 수사의 대상이고 범죄의 대상이고 처벌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정권인 것 같아요. 퍼덕거리는 새 푸른 하늘 좋다고 높이 높이 날더니 그 민변에서 젊은 변호사들이 TF가 구성이 되고 이 12구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될 것인지를 연구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TF가 구성이 됐다고 해요. 민변의 대표 회장이 저한테 여러 번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이런 발표하면 또 다른 인권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제가 3번, 4번 전화를 받고 얘기를 했죠. 당신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은 뭐냐? 인권 일반이냐? 아니면 어느 특수한 사람들만의 인권이냐? 권리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양대 축이라고 하면 참여연대, 혹은 민변, 이 정도를 들 수가 있을 텐데, 민변 내부에서조차도 12구 참사 때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말하는 것은 범죄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고 여겼죠. 저희에게 명단이 들어왔고 입수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민변 또 몇몇 군데서는 명단을 발표하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우리 사재단을 압박했고 그 압박을 제가 가장 많이 받았죠. 받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름을 호명하고 안 하고 공개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가 사제로서의 정체성 안에서 신원 안에서 이 이름을 하느님께 불러 올리고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영혼의 불쌍함을 하느님의 자비로 받아들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제의 신원에서 정체성에 가장 부합한 일이다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가장 사제다운 모습으로 이 영혼들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여겼어요.
이후에 뭐 정해진 수순대로 저는 극우 보수 집단으로부터 고발당했고 고소당했고 몇 차례 출석 요구서가 저에게 날아왔어요. 근데 출석하지 않았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개인의 명예, 사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저촉이 되어서 당신들에게 내가 나갔다. 그리고 그것이 범죄 행위가 되었다라고 당신들이 판단한다면 그 순간부터 정의구현 사재단과 당신들은 제2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다. 왜? 이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이고 사제로서 해야 될 응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일을 더 큰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으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라. 근데 그 이후로 4차례도 출석 요구서가 왔는데 한 번도 안 갔죠. 지금은 뭐 어떻게 출석 요구서도 없고 뭐 어디로 넘어갔는지 모르죠. 지금 제가 상주로 옮겼기 때문에 상주 경찰로 관할이 이첩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 저는 그냥 뭐 끝난 거라고 여기는데 모르죠. 다음에 지금 시국기도회를 또 빌미로 해서 한번 애를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걸 다시 캐비넷에서 꺼내서 2차 저차 또 이용할 수도 있으리라고 여겨요. 근데 뭐 그냥 그때가 오면 당당하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한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영광으로 여기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현 정권을 앞세운 기득권 세력이라는 어둠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렵게 이루어온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간의 노동을 상품화시키며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신념을 가진 분들이 이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마음에 생명과 민주라는 촛불을 밝혀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사재단이 퇴진하라, 탄핵하라, 그리고 당신들 검찰 독재다, 친일 매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자기들이 이런 사실들을 불편해하는지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재단은 이 정권이 김대중 정권이고 노무현 정권이고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장 예를 들어 평화와 관련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평화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 때 열린시민광장, 그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 한 번씩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눈 감고 안 보는 거죠. 자기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한테 가기 전까지 아니 그럼 이 정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다수 힘없고 또 돌봐주지 않으면 자기 몫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노동자, 농민, 또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12.9 참사 때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줘 봤으며 위로해줘 봤으며 그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줘 봤으며 어깨동무를 해줘 봤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보고 사재단에게 정치 편향적이다, 왜 사제 종교인이 정치에 관여하고 참여하느냐라고
라고 얘기를 해야 옳다고 봐요. 사제의 삶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는 모든 시민들의 삶의 총체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의 삶을 정치가 규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제는 정치적인 언어로 말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언어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행동도 정치적인 언어로 들렸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했고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사제단이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려면 먼저 정치를 정치답게 하고 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제단의 50년은 사제단의 50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동무들의 50년이었습니다. 길동무들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50년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었던 그런 엄혹하고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견뎌내고 살아왔습니다. 그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밀어준 손, 걸어준 어깨동무,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음성들, 외침들, 기도들, 그것들이 모여서 저희들 50년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김세웅 신부님이나 여러 유명자한 신부님들의 힘만으로 사제단이 또 걸어온 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수많은 시절마다 우리 사제단의 내용과 저항과 삶을 꼭꼭 채워준 수많은 힘들이 모여서 50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50년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다른 50년을 향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라고 충동질 하시고 뒤에서 마구 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이미 큰 절을 여러 번 드렸다는 걸 아시겠죠? 오늘 좀 일찍 도착해서 김인국 신부님께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결국 논어의 인사를 공부하셔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셨는데요. 새로운 명동성당을 구경했습니다. 1층에 내려가서 지하로 내려갔더니 그곳은 까따폼바였습니다. 순교자들의 공동묘지인 까따폼바 지하, 그곳이 천박한 자본과 누추한 자본의 아우성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한 일행이 돼서 n분의 1이 돼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것이 사제단의 운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려버리거나 그 길을 되돌아서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사제단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영동성당을 떠난 것이 2002년 포수리 민선이 한미행정협정 개정, 소파 개정 열린 시민광장에서 열흘 동안 노숙, 삭발, 단식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죠, 사제들이. 그때 이후로 명동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었고 성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종교는 이미 더 이상
사제들의 삶터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제의 소임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떠난 명동을 다시는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겨우 한번 찾아오는 것이죠. 까딱한 바 그것에 붙여 있어야 할 순교정신, 그걸 사제단은 이리 비틀 저리 흔들 거리면서, 말씀드리자면 똥탕을 튀기면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길동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들 어려서 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한번 가긴 갈 텐데 시간을 서로 맞추니까 운동이 지난해에 퇴진운동을 구호로 내걸었을 때에 사실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투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행동에 참여하는 시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청주교 해변이 퇴진운동을 걸고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그 퇴진에서 이런 탄핵으로 이제 단계를 높였습니다. 근데 천주교 정의원 전국 사제단도 탄핵운동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저희들하고 뜻이 언제나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는 바로 이와 같은 운동을 들불처럼 번지게 하는 데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가 외롭지 않구나. 그리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촛불 시민들도 크게 힘을 받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국 기도회를 할 때마다 촛불행동의 자봉 팀들이 들어가서 돕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함께 합류를 하죠.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도 경찰의 방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때 촛불행동이 그 현장에 가서 투자합니다. 그 공간도 확보하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손을 잡고 뜨겁게 만나고 있다는 점. 이게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어떤 우애에 기반한 그런 이 투쟁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런 관계가 진화가 돼서 그래서 더욱더 빛나는 열매를 함께 거두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제단의 역할과 힘을 느끼셨나요? 그러면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저도 또 이제 개신교의 또 사제이기도 하죠. 그런 차원에서도 신앙적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뜨겁게 통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또 촛불행동의 제가 상대표인 동시에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의 영혼을 구하고 역사를 구하는 그런 최애 전선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50년 동안의 역사에 또 사제단의 역할 경이롭게 존경하고요. 김영식 신부님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30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집의 나이로 30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30년 사제의 삶 속에 신부님한테 이 정의군 사제단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입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은 저를 사제가 되게 했고 사제로 살게 했고 사제로 앞으로 살게 할 그런 단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정체성의 그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의 그 치열하고 암울했던 시절을 겪어오면서 교회의 역할, 종교인의 역할, 또 사제의 역할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품격 있는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귀하게 여겨서 사제가 되고자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돌아보니 아, 하느님 나라였구나.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민주주의가 완성된 오염되지 않은 민주주의, 오염되지 않은 세상, 그것이 우리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하느님 나라였구나라는 걸 지금 돌아서 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처음 사제가 되려고 마음먹었던 바로 그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사제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사제로 살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사제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뭐 자부심을 가진다고 말하면 건방진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길 위에서 그 길만을 바라보고 그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안에서 상처도 받았지만 또 위로도 받고 또 끊임없이 나의 상처보다가 이웃의 상처를 먼저 바라보면서 기도하려고 애써온 제 자신이 저는 인간적으로는 잘 그것은 하느님이 어떻게 바라볼지를 모르겠고 또 우리 이웃이 또 저를 바라보는 인간적 나약함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바라보면 뭐 또 부족하고 뭐 모자라는 점이 엄청 많겠죠. 그럼에도 한결같이 30년을 그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